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떤 법칙 같은 게 있잖아요? 가치 있는 것, 성공하는 것, 그리고 신의 선택 같은 거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볼 이야기는요, 이 모든 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매일매일 정말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과연 뭘까요? 진짜로요. 보통 세상은 어떻죠? 힘 있는 사람이 이기고 먼저 태어난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가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죠. 그게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정말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네, 세상의 질서, 대하나님의 선언, 이 거대한 주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야기는요,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한 부부,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시작돼요. 그들의 오랜 기도가 마침내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이 정말 놀랍고도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기까지 한 예언이었어요. 정말 놀랍게도 성경은 이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싸우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냥 발길질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치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것 같았다고 하죠. 너무 고통스러웠던 리브가가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던 모든 상식과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냐면요. 당시 사회에서는 첫째, 장남의 모든 권리와 축복을 다 가져가는 게 당연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뒤집는 선언이었던 거죠. 자, 선택. 행위가 아닌 은혜로.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이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착한 일을 했는지 나쁜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설명이 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의 행위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분의 뜻에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혹시 야곱이 에서보다 더 착해서 선택받았나 생각하셨다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은 솔직히 좀 그렇죠. 계산적이고 속이기도 하고 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절대 에서보다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대체 왜 야곱이었을까요? 바로 이걸 보여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뭘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것. 그건 그냥 선물이라는 것. 전적인 은혜라는 걸 말이죠. 이건 사실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약속보다 현실을 붙드는 우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분명히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족은 그 약속을 제대로 믿고 따랐을까요? 전혀요. 이 약속을 둘러싼 가족들의 갈등을 보면 놀랍게도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비칩니다. 이 집안 정말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부모부터가 딱 나뉘었거든요. 아빠인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죠? 바로 에서. 왜요? 사냥자라고 남자답고 강해 보이니까. 한마디로 세상적인 기준에 딱 맞는 아들이었던 거죠. 반면에 엄마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야곱을 편애했어요. 한 집안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속 한 가족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이게 바로 우리 모습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그 영원한 가치를 알면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현실에 더 마음이 끌릴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쵸? 바로 이 갈등이 이제 곧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어쩌면 가장 비극적인 한 장면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바로 팥죽 한 그릇의 이야기죠.
자, 이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정말 죽을 만큼 배가 고팠어요. 바로 그때 야곱이 뭘 하고 있었죠? 팥죽을 수고 있었죠. 유혹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야곱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제안하죠. 형,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그럼 이 죽 줄게. 그러자 에서는 너무나 쉽게 자신의 그 신성한 권리를 포기하고 맙니다. 배고픔 앞에서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장자권이라는 게 그냥 재산 좀 더 받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주인공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말하자면 가문의 영적인 대들보를 물려받는 거였죠. 그래서 성경이 내리는 평가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냥 에서가 어리석은 거래를 했다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경멸했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을 짓밟아버린 행위라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죠.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에서와 똑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팥죽한 그릇이 있어요. 이건 뭐죠? 지금 당장의 만족, 육체적인 필요, 급한 일들, 이런 것들이죠. 다른 한쪽에는 장자권이 있습니다. 이건 영원한 약속, 영적인 가치, 정말 중요한 것들을 상징하죠. 우리는 매일 이 둘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이 절망이 아니라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바로 여기서 복음이 빛을 발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사실 에서처럼 그 소중한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팔아넘긴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를 위해 진정한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원한 상속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팥죽한 그릇을 위해 무엇을 내어줄 유혹을 받고 있나요?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그냥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인 거울이에요. 그 거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작 팥죽 한 그릇과 바꾸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